우리는 지난 시간 오른손에 핸디캡이 있었던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주실 때 나타나는 놀라운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 내가 의지할 수 있다면 그 약점은 오히려 강점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에웃의 모습을 보고 나서도 여전히 현실에만 매여서 나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 또 한 사람의 상상도 못할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의 40년이라는 평탄한 시간을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사사 드보라입니다. 저는 오늘 드보라를 리얼 원더우먼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드보라의 등장은 원더우먼이라는 캐릭터의 등장 배경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1941년 미국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마스턴 박사는 슈퍼맨, 배트맨, 그린 랜턴처럼 힘과 주먹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풀어가는 영웅을 구상합니다. 심리학자인 아내와 함께 의논해서 캐릭터의 성별을 여자로 선택함으로써 마침내 원더우먼이 탄생하게 됩니다. 남성 캐릭터의 강한 초능력과 함께 여성의 아름다움과 부드러움까지 겸비한 캐릭터를 만들어냄으로써 이 캐릭터를 통해 남성의 부속물로 그 시대에 여겨졌던 여성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시대에 또 여성들에게 불어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원더우먼의 팬입니다. 절대 그녀가 입은 의상 때문에 팬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현대 사회는 그나마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지만 수천 년 전, 그것도 오늘 사사기의 배경이 되었던 철기 시대,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여자들의 지위는 거의 노예를 방불케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첫째는 이방인으로 내가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둘째는 내가 종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했다고 합니다. 아마 유대인 여자들은 두 가지 기도만 했을 것 같아요. 나머지 세 번째 기도는 감사를 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성차별이 존재했던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서 한 여인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앞으로 나서서 일어선다라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를 짓고 가나안 왕 야빈의 통치 아래 학대받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사기 4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가나안 왕 이 야빈의 수하에는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가 지휘하는 이 군대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야기로 한다면 탱크 부대, 그죠? 탱크 900대를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조그만 막대기 들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사들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무게를 가진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도저히 반기를 들 생각도 못한 채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가나안 왕과 이 900대의 탱크 부대를 대항해서 드보라라는 이 여인이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감히 엄두를 낼 수도 없고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는 이 불가능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정말 리얼 원더우먼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일에 몇 번 도전했다가 떨어지거나 실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실패가 뭐예요 하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면 식욕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많은 실패를, 많은 떨어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즘 우리 교회 청년들은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거의 한 번에 다 따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위대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운전면허를 한 번에 딸 수 있지? 저는 7번이나 떨어졌는데, 그렇죠? 행운의 숫자 맞추려고. 왜냐하면 그렇게 운전면허를 제가 여러 번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위대하게까지 그렇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대학 입시도 재수까지 했는데 재수하고도 전기에 떨어져서 약속대로 신학대학을 또 입학을 하게 되고, 후기에 나중엔 유학길에 오를 때에도 미국 비자 심사에서도 떨어졌어요. 처음에. 아무튼 이것저것 많이 떨어져 봤습니다. 이렇게 자주 떨어져 보니까 지금 고소공포증까지 생기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원래 저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걸 좋아했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은 높은 곳에 갈 엄두조차 내지도 못합니다. 벌벌 떱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렇게 잦은 실패가 사람을 위축시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해서 신앙생활에서도 반복적으로 실패합니다. 또 하나님께 범죄함에 그들이 다른 나라의 암몬, 가나안 족속들, 이런 사람들 밑에서 고통받고 신음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 한두 해도 아닙니다. 보통 20년, 보통 40년. 그런 시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패배에서 찾아오는 무기력감들,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절망감, 패배의식이 가득했던 시대의 드보라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벗어날 방법도 의지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은 이 드보라라는 사사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며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4장 4절을 보면 이 드보라의 특징에 대하여서 간략하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멋지게 뭔가 영웅처럼, 영적인 원더우먼, 히어로처럼 등장해야 될 것 같은데 그의 특징을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라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겔가돗도 아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랍비돗의 아내라는 그런 뜻이 무엇입니까? 보통 히어로 영화에는 등장하는 그 여인들을 보면 총알을 막 막아내고 채찍을 휘두르며 멋지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보라는 랍비돗의 아내다. 그냥 보통 주부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남편의 아내, 집안일 하다가 청소하다가 그냥 빗자루 들고 걸레질 하다가 그 걸레 들고 나오는 그 전쟁에 그렇게 나온 사람, 그 여인이 바로 드보라다. 아주 평범하고 그 시대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천대받던 여인이 이 시대 한 시대를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신앙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누군가는 취업과 여러 가지 시험에 실패하고, 또 인간관계와 내 인생의 계획들이 실패하면서 이스라엘처럼 시간이 흘러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과 무기력증을 느끼면서 어디서부터 헤쳐나가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드보라처럼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철병거를 부수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영적인 이 원더우먼과 같은 드보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철병거를 깨트리고 평안한 태평성대를 누리는 삶의 원리,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랍비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선지자. 선지자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데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가정주부인 이 드보라에게 크게 들려졌고 이 믿음을 가지고 위기와 절망에 처한 민족을 치유하기 위한 사사의 자리로 나아가자 그에게 큰 승리가 주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사사기 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또 여호와의 성경도 민망했는지 또 그랬다 계속해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등장하는 단어가 그것입니다. 또 그랬다 또 실패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자주 넘어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고 실패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이해할 수 없어 저 사람 왜 그러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나 또 실수할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또 실패하고 또 죄짓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또 반응하고 넘어졌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라.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 연약한 시대에 사사기의 특징은 자기 기준대로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옳으면 그것이 정의라 생각되는 기준이 사라진 모호한 시대. 모두 개개인의 개성과 취향과 개개인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중심이 되었던 시대,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였다. 요즘도 그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중요하다. 개인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중심, 그것보다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기준 내가 따를 수 없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내 생각이 옳은 거야. 내 경험이 옳은 거야. 내 기준이 옳은 거야. 그런 시대를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다가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졌을 때 모두가 남자들 그렇게 많았을 텐데 누군 하나 기준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철병거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안 될 거야.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그래도. 그러나 사사 드보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표대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며 철병거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붙드느냐, 무엇을 붙들고 시작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드보라는 다른 무기, 다른 어떤 것을 붙들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사사에게, 선지자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일어선 이 드보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 걸어가는 것. 너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제 너희는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광야에서 무슨 먹을 것이 있습니까? 어디서 물을 찾습니까? 변변히 잘 곳이 있습니까?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때로는 불순종하여 뱀에 단체로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장대에 달린 부림에 너 뱀을 바라봐라. 그랬더니 그들이 살지 않습니까?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절대 이건 의학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말씀대로 살면 너는 승리하게 된다.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데 물이 써서 못 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시한 한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질 때 그 물이 달아지지 않습니까? 물이 쓰니까 뭐 다른 우물 파고 정수기 찾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그 물이 오히려 달게 되더라. 못 쓸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바뀌게 되더라. 때론 바위에서 물이 샘솟아 난다라는 것은 도저히 생각도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거기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리고서 침묵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소리쳐라 그대로 하니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철원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커서 무너져 내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그거 붙들고 그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나타내실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변화의 역사를 과학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물도라는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던 그 하인들,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지 어떻게 되었는지를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놀랍게 되죠. 그 혼인잔치의 기쁨이 다 사라질 것 같고 깨질 것 같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누군가를 통하여 그 혼인잔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 때 그 가정의 행복이 그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썩지 아니할 시 말씀을 따라서 살면 형통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가르쳐 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주여 주여 그냥 뭐 호공에 대고 보이지 않는 한 대상을 내가 떠올리고 상상해내고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믿는 것입니다. 그죠? 덮어놓고 믿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그 기둥을 뽑아버리고 말씀의 보호막을 걷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세상의 철병과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 꼼짝 못하는 존재, 더 이상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희미해지고 무너져 내리면 세상에 밟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과 몸이 힘들어도 말씀을 공급받고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면 말씀을 붙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더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오는 것도 불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팍팍해지면서 기준이 무너지기 쉬운 그런 상황 아닙니까? 편한 게 편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새벽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 예배 드리다가 쓰러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밤늦게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루를 버텨낼 수 있을까? 피 터질 것 같아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어떤 기준에 대하여서 이것들이 자꾸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혼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이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영적으로 정말 침체되고 다운되기 쉬운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드보라를 통하여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 팍팍한 시기 다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고 환경이 어려워서 고통당하는 그 시기에도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어두웠던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시대보다 다 밝으면 다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 시대에서는 다 그냥 뭐 똑같은 빛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 그냥 엉터리로 신앙생활하고 세상이 정말 엉터리고 어두운 시대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조금만 믿음으로 붙들고 일어나도 그 사람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 눈에 빛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환경 때문에 우리가 움츠려들고 기준과 우선순위가 희미해진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도전 받으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너져 내리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나중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은 각종 시험 준비와 진로로 인해서 맡은 사역과 헌신하는데 갈등도 있을 텐데 참 고지식하게 환경을 견뎌내면서 전진하는 그러한 친구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을 보면 나중에 꼭 하나님께서 그 길을 누구보다도 더 형통하게, 더 빠르게, 더 완전하게 열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반면에 상황 따라서 변화해지고 상황 따라서 자꾸 뒤로 물러서고 후퇴하게 되면 그 사람 보면은 상황이 나아지면 전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더 잘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껴뒀던 힘으로, 그 비축했던 어떤 것으로 그 사람이 더 누구보다 잘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짐을 봅니다. 신앙도 어려워지고 삶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저는 제 딸들에게는 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시험이 들 수도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 딸에게는 그냥 뭐 이야기합니다. 웬만하면 피곤하고 바쁘고 어려워도 맡은 자리 변함없이 지켜내려고.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누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라고.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는 게 좋지. 딴 데서 돌아다니다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그것이 더 안타까운 일이라고. 환경 따라서 변화해지지 말고 환경 따라서 자꾸 변경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선, 말씀이라는 그 기둥 그거 붙들고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큰 그림 안에서 뭐 색칠은 자유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형식은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큰 그림, 예배라는 큰 기둥,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큰 기준. 제 작은 딸 학원 다닐 때 보니까 주일에 꼭 학원에서는 시험 대비 뭐 특별 수업이라고 오전 아침부터 수업을 가르치더라고요. 특별 붙으면은 벌써 귀가 번쩍 뜨입니다. 뭔가 특별하게 나에게 지식을 가르쳐 줄 거야. 그 특별한 거 놓치면은 이번 시험에 실패할 것 같은 불안감을 가져다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길래 뭐 너는 목사 딸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학원 그래서 못 온다고 당당히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교회 가야 되니까 못 간다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또 배려해 주셔서 이 아이가 수업할 수 있도록 이 아이 때문에 한 반이 다른 반이 생겼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한데 어쨌든 공부는 평소에 하는 거지 특별 수업 듣는다고 갑자기 특별해지는 거 아니라고. 우리가 학원 빠져.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그 시간에. 그랬더니 망합니까? 망했습니까? 오히려 그 수업들은 다른 친구들보다 더 잘 됩니다. 더 잘 되었습니다. 제 딸과 같이 그때 목사님 아들도 같이 이 학원 같은 학원에 다녔었는데 그 학원은 그 친구도 그 시간 그런 특별 수업 주일날 하는 수업들은 다 빠졌죠. 그리고 이번에 서울대 공대에 합격했다고.
작은 딸이 그렇게 전해주더라고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승리해야 되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준을 붙들므로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세상 철병과 앞에서도 그 우리가 가진 실력으로 능력으로 어떻게 헤쳐나갑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잘되게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지금까지 어떤 실패와 열악한 환경을 핑계하지 않고 돌파해 나아가니까 풀릴 것 같지 않았던 20년간의 숙제, 철병과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절대 자유를 찾을 수 없어. 심히 핍박했다고 이야기했죠. 갖은 고문과 갖은 고통을 그들에게 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 하나 붙들고 일어난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루아침에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의 철병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철병거,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두렵게 만드는 철병거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어떤 인간 관계입니까? 환경입니까? 이제 우리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을 움츠리게 만드는 철병거 앞에서 드보라와 같이 말씀의 기준 가지고 살아내 봅시다. 아멘. 예배 안 드리고 뭐 그 시간 놀러 다니고 그 시간 뭐 자유롭게 산다고 자유하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주의 일 안 한다고 쉼을 얻고 새 힘을 얻고 그 시간 아껴서 특별히 뭐 그 시간에 뭘 한다고 특별해지고 남들보다 더 잘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믿는다라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잘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형통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면 믿음 가지고 말씀대로 돌파해야 나중에 더 자유로워지고 나중에 더 잘되어지고 더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게 됩니다. 드보라는 비록 사회가 무시하는 여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대장부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비범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드보라와 같이 말씀 붙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의 간증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두 번째 드린 말씀은 말씀 붙들고 철병거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간직하고 그냥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두렵지만 힘들지만 드보라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서 그 철병거에 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을 만나면 포기부터 합니다.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어떤 선택들보다도 포기라는 선택이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그냥 포기해버리면 쉬워. 머리도 복잡하지 않고 뭐 준비할 것도 없고 그것이 가장 쉬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가 어둡고 위기와 절망에 처해 있었지만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나 같은 가정주부가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고 할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사사기 4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어떤 일을 그가 먼저 행하느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네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비록 여인으로서 직접 나가
언제나 싸울 수는 없었지만 자신이 말씀에 맞게 무엇을 할지를 찾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격려해 주었고 그가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선지자로서 할 수 있었던 가장 최선, 그 일에 집중하였고 그 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진 그가 그 말씀을 붙들고서 도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서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움직여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작은 일 같았지만 한 사람 만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것이 별것 아닌 일 같았지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구원해내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갔을 때 인간이 보기에는 정말 부족해 보이고 안 될 것 같은데 누가 하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 23절 말씀을 내려가서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시니라. 아멘. 바락에 나아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누가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말씀을 붙들고 바락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전하여 움직였던 한 여인 드보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나 못합니다. 나 포기하고 그냥 사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아멘. 사사기 5장 31절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그런 노래를 하는 장면이 사사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절 읽어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아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떠오르는 그러한 해처럼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대에 이란 암흑을 뿌리치고 벌떡 일어나서 정말 자기가 가야 할 인생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민족을 치유해 주셨고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려서 안 되고 주부로 안 되고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여자라 안 되고 돈이 없어 안 되고 맨날 그 안 되는 이유만을 생각하고 찾다 보니까 안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 부여잡고 하나님을 가능성으로 삼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드보라는 연약한 이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갖가지 한계에 눌려서 고통받고 더 이상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성도들이 있다라면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말씀 부여잡고 확참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드보라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라도 최선의 삶을 살아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할 일을 찾아서 하는 드보라만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그저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적인 원더우먼과 같은 드보라와 같은 그렇게 이 시대를 깨우고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사와 같이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